오늘 멋진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단번에 변화가 일어난다. 제목이 좀 재밌죠? 여러분, 사람이 단번에 변할 수 있을까요? 단번에 변할 수 있어요. 단번에.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을 변개라고 합니다. 변개. 좋은 쪽으로 개조가 됐다.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을 변질, 변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게 변했다, 나쁘게 변했다 하는 것을 변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그 모습이 달라지면 달라졌다 그래요. 변했다 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졌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상권 지사님이 달라졌다. 뭐 좋게 달라졌든 나쁘게 달라졌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이상권 집사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전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때부터 좋아졌다, 그때부터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보고 좋아졌다, 나빠졌다고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기준에 좋아지면 좋아졌다, 내 기준에 틀리면 틀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공감이죠. 그런데 사람의 행동이 변했다, 말이 변했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달라지기 전에 먼저 뭐가 변한 겁니까? 마음과 생각이 먼저 달라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달라졌는데 그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자극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무슨 책을 읽었는데 뭐 설교를 듣고 뭐 이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뭐 감동을 받아서 바꾸든, 슬퍼서 바꾸든, 충격을 받아서 바꾸든, 그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해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결정하고 또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자기가 변덕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말은, 여러분이 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잘 아는 내용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물이 완전히 변했어요. 물이 전혀 다른 성질로 100% 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단번에 변했습니다. 단번에 변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단번에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혼은요,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 산 영혼. 성경은 죽은 영혼이 있고 산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영혼, 산 영혼인데 육에 속한 사람, 죽은 영혼. 성령에 속한 사람, 산 영혼. 사탄의 자녀, 죽은 영혼. 하나님의 자녀, 산 영혼. 어둠의 자녀, 죽은 영혼. 빛의 자녀, 산 영혼. 죄인, 죽은 영혼. 의인, 산 영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 악마의 자녀가 있어요.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이렇게 죽은 영혼, 산 영혼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아이도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이 있습니다. 자, 죽은 영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을 죽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향락의 바닥에서는 바보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 이게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네.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영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없이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변화를 받는다?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는다? 성경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 누구의 충격적인 말 한마디로 내가 변화를 받았다?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이 났어. 내가 변했다.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고 막 너무 감동을 받아서 흐느꼈어. 변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가 변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죽은 영혼을 그런 것들이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감동을 받아서 살아나요? 어떤 말을 듣고 살아나요? 그래서 몸이 이상해져서 변화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버림받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야 우리 관계 다시 회복하자. 말 한마디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야, 너 죽었어? 또 살아나.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셨어요. 뭘 복잡하게 했냐면 이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걸 뭐 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꼭 해야 되겠다.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 있죠. 그럼 의사한테 공통적으로 묻는 게 뭐죠? 어디가 아프냐? 왜 아프냐? 그래서 원인을 묻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사가 그 원인을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 관계가 깨진 원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회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그냥 덮어두고 야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겠죠? 아, 나는 좋을 것 같아.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럽니까? 그냥 덮어주고 용납하세요.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인다고 했는데 안 죽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겠어요? 자기가 한 말을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정당성, 자기의 거룩성, 자기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고 하는 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카니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이쁜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죽여야 되고 죄인은 사랑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 주고 복 줄 자격이 있으려면 잘못한 거는 벌을 줘야 되고 잘한 건 복을 줘야 하나님이 정당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는 당연히 벌을 줘야 되고 죄인은 사랑해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서 죄인을 죽여야 합니까? 그럼 다 죽여야지. 자,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죄인을 죽여야 되고 죄인을 사랑해야 되고 죄를 없애야 되고 죄인을 살려야 되고 공의도 살고 사랑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거룩한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인을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아멘. 예수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예수를 죽이고 인간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사실에 있으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 이렇게 화목.
이제 관계를 회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화목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죄는 없애고 우리는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죽은 영혼이 살았어요. 이것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이것은 한 번에 단번에 영혼이 변한 것이에요. 네. 사람이 점점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회복이 된 거예요. 한 번에 변한 거예요. 단번에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변화받았다. 죽은 영혼이 살았다. 또 거듭났다. 뭐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분이 변했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단번에 변하는 것은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은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신분이 변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변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할 거예요 지금. 변화 받은 다음에 점점 고상하게 하는 거하고 한 번에 변화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변화 받은 다음부터 크리스찬으로서 점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성화는 내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왜냐면 이 성화 과정에서 맨날 자빠지고 엎어지고 별거 다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짜 변화받은 사람의 행동인가 변화받은 척하는 행동인가 이거 내 다음 주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 변화를 한 사람, 신분이 순간적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했죠. 그 대통령 취임 직전하고 취임 후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좀 걸리겠죠? 짧은. 근데 취임 딱 하고 나면 대통령 부인이 뭐가 됩니까? 영부인, first lady가 돼요. 신분이 금방 바뀌어요. 짧은 순간에 평범한 부인이었는데 뭐 다른 바이든의 부인 이제는 미국의 first lady가 돼요. 그 취임하는 순간.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들도 이제는 대통령의 아들로 경호원들의 경호를 쫙 받아요. 이제는 달라요. 순간적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 그걸 믿음으로.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 된 덕분에 부인이 영부인 된 거예요. 자기들이 공이 없어요. 아들들이 대통령 자녀가 됐어요. 뭐 지들은 공이 없어. 물론 뭐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도와준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부인과 아들들은 덕분에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덕분에 죽은 영혼이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받았어요. 이것이 단번에 변화된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시간 걸렸습니까? 아니요. 단번에 변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요한복음 2장을 끄집어 온 거예요. 물이 단번에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분이 단번에 변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뭐 죄인이 의인으로 순간적으로 단번에 바뀝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신분에 맞게 살려고 행동하는 거고 그 행동을 성화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되고 나면
그분이 하는 행동 다 카메라가 쫓아다니죠. 그리고 신경 너무 쓰죠. 신경 써서 조심조심해요. 왜냐면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대통령 아들들도 대통령 아들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조심해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받죠. 받는데도 그냥 카메라 앞에서 싹 웃고 아주 힘들 것 같아, 그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부인답게, 대통령 자녀답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분이 변했잖아요. 순간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삽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아닌데. 아닌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멋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변했어요. 여러분 변했어요. 변했습니까? 아멘. 네, 변했습니다. 변했습니까? 네. 아멘. 무엇이 변했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변했어요? 네. 무엇이 변했어요? 제 영혼이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영혼이 변했어요. 영혼이 변했다고요. 죽은 영혼이 살았다고요. 아멘. 이게 변한 거예요. 이때부터 산 영혼답게 살려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다음 주일날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다고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 기다리세요. 네. 어쨌든요, 우리는 뭐가 변했냐 하면 마음이 변했냐? 행동이 변했냐?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행동이 변한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아직은. 마음 고쳐먹고 행동이 바뀌는 것은 변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무엇이 변했냐? 내 영혼이 변했다. 내 영혼이 살았다. 죽은 영혼이 단번에 살아났다. 이것이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납니다. 자꾸만 설교할 때 예수 믿어서 변해야 된다, 또 변해야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도대체 언제 변해? 그렇게 듣다 보면 평생 안 변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아멘. 영혼이 살았습니다.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아멘.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다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절대로 끊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변화를 받았는데 이제 가다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만 거 다 하지만 또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지만 작살나게 얻어맞겠지만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해도 한 번 변화받은 영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이제 그 신분이 변했잖아요. 이게 물이 포도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포도주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더 맛있나요? 나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포도주 맛 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영적으로 변한 사람 두 가지 특징 맛이 나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잘 생각해서 내가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일단 물어보고 시작해요. 하나님께. 그게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하잖아요. 잘못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변화 받았는데 잘못 많이 하죠? 네. 많이 해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아, 내가 예수님을 또 죽였구나 라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요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물어보고 다시 시작하고, 잘못했으면 일단 예수님을 죽여준 걸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이게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맛이 나. 맛이 난다는 걸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어디를 가도 포도주 맛이 나요. 물맛이 없어요, 이제는. 포도주 맛이 나요. 직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포도주 맛 납니다. 그렇죠? 다음 따라 합시다. 나는 포도주다. 포도주다. 여러분 포도주예요. 오늘 물 아니에요? 네. 아멘. 나를 만나는 자는 다음 따라 합시다. 포도주 맛에 취할 것이다. 날 만나는 자는 포도주에 취할 것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포도주 맛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변화를 받아야, 정말 받아야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디를 가도 포도주 맛을 내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를 한번 강력하게 해보세요. 아, 나는 단번에 변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을 하다니 참 바보였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혼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